창세기 24장 28절로 5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2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에게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냄새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냄새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청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부두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콧꼬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꼬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리브가 가족의 결혼 승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이 42절부터 48절까지 나열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거기에 고백되어지는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40절에 기록되어 있는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종족,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라고 한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호와의 사자를 함께 보내주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마음먹고 있는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그 믿음. 그 지난주에 말씀에 이 엘리에셀이 나홀성에 도착하자마자 니브가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엘리에셀이. 그 기도 제목,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 42절부터 48절까지 나열이 되어 있죠. 문을 길러 나올 것인데 제일 먼저 나오는 처녀가 하나님이 택하신 그 선택자가 될 것이다 라고 미리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이 엘리에셀의 그 모습은 진정으로 본다는 만한 우리들의 신앙 그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까지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인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을 준행하며 그 말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그 주인이 명령한 대로 따르면서 무엇을 보탰습니까? 기도가 보태져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설마 될까? 에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굳센 믿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많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에는 보니까 28절에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 나반이라. 그가 우물가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이라는 이름이 낯설지를 않죠. 야곱이 자신의 조카가 엄청나게 이 나반이라는 그 외삼촌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겪었죠. 품삯을 여러 번 바꾸면서 품삯도 주지 않고 그런 과정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훈련입니까? 연단, 인내, 그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견딜 수 있는 인내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쫓겨다니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 8년, 9년간 혹독한 훈련. 집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이래도 네가 내 일을 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께 의지할 때. 지금 엘리에셀이 그런 역할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그 마을 가운데에 어떤 처자가 먼저 나올지를 알고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물 깃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렇게 기도하게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0절 보니까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 누이 니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누가? 엘리에셀이 그 자리에 그냥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니브가가 집에 가서 알리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반이 지금 아브라함의 종인데, 내 큰아버지의 종인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종인데 격화시켜서 반말하고 왜 거기 그러고 있어? 집에 들어오지? 라고 하면서 이끌어들일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그러는지.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보고를 받은 자야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밤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요. 우리는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겸손해져서 신분의 관계가 없이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라반과 같이 이렇게 사람을 존대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떻습니까? 그런 세상이 되고 있나요? 여기 강매동 그 코스모스 이렇게 심어놓은 데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거기를 갔었습니다. 가서 쭉 돌고 오는데 양복 입은 사람들이 한 5-6명이 걸어옵니다.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지. 맨 뒤에 있는 사람이 고양시 시장입니다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갔으면 아무 소리는 안 듣지. 인사도 안 하고 목을 뻣뻣이 세우고 그런 교만함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거할 때는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겸손한 척 그렇게 머리 숙이며 다니던 그 사람들이 자리에 딱 앉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 보이지도 않습니다. 뭐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신은 이제 볼일 다 봤다라는 것이죠. 그런 교만함이 나라는 망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라반은 이 종에게 그 당시 종이면 어떤 취급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사람 취급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종이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야라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모습을 우리는 본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기에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성품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루어져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면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자기 신분부터 밝힙니다. 그런 어떤 큰 사명을 가지고 갔으면 우쭐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할 것인데 자기는 종입니다. 그러니 이 음식을 먹기 전에 사명을 받고 온 것부터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먹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시면 난 이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이것인데 이거를 주시면 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지 않는지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인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시면 그것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안 되는 기도라는 것이죠. 이미 내가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형통하게 그 일을 할 수 있게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지금?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알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점지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지 자기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또 기도하는 것을 보면 내 사업이 잘 되게 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전에 그것을 하기로 결심을 했으면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엘리에셀과 같이 또는 이 라반이 지금 이 글귀에 등장하는 이 고백과 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높일 수 있는 그런 성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서 창성하게 하시고 소와 양과 금, 은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가 그에게 주셨고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택한 길을 주시리니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에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다 라고 명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이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과 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동행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명을 받은 자가
그 사명을 아멘 화답하고 그 사명을 이루러 나아갈 때 나의 어떤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명을 완수하러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엘리에셀은 자기의 어떤 영달이나 자기의 어떤 출세나 명예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명령하니까 그 명령을 준행하며 알겠습니다라고 반문도 없이 따라가는 순종의 종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 때 그때 평탄하게 하나님의 누가 동행한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동행하셔서 우리 길을 평탄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그 일을 그대로 다시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47절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런 신앙 가치가 부러울 정도로 아주 믿음이 깊은 그런 신앙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종이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철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힘이 그에게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에서만 생성되는 그런 것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경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라고 이 라반 가족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느니라. 지금 이 가족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선택해서 할 수가 없는 것이더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 뜻대로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뭐가 어때서 안 되고 뭐가 어때서 안 되고 뭐가 부족해서 안 되고 또 뭐가 따라주지 않아서 안 되고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해결시켜 주십시오. 그것을 채워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한번 하시면 변화를 가지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하고 하답할 때 하나님이 올인하겠습니다라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그 길로 나아갈 때 그때 형통한 길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래도 네가 나를 따라올래? 라는 식으로 육신의 질고로 눕힐 수도 있고 물질로 고통 가운데 있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너는 안 돼. 너는 그거 하지 마. 라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
네가 그 일을 해라고 했을 때 그 말씀 외에는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미혹에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따지고 덤빌 때도 있었고 책망할 때도 있었고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는 그런 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붙잡았으면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아무리 어렵더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을 할지라도 그 사명은 놓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미련한 입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잠시도 우리는 쉬면 안 됩니다. 입술 그냥 주신 것 아닙니다. 말씀 이거 그냥 주신 것 아닙니다.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것만큼 사용을 해서 그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여기 이 엘리에셀과 같이 그렇게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부를 나는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라고 허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데려다가 당신의 주인의 아들에게 아내를 삼게 하라라고 허락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도구가 돼서 여기까지 끌려왔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 끊임없이 그 기도, 매일같이 하는 기도 속에 그 기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도구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사용되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냥 끊임없는 기도, 그거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죄인 주제. 죄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괴수라고 그러는데 괴수보다도 저는 더한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이제는 가져온 폐물을 주어야 됩니다. 그게 그 당시에 결혼하는데 주어지는 그 예물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줌으로 인해서 이제는 양가가 서로가 허락이 된 그 과정을 마무리 짓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에셀은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을 완수하자마자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를 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 우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정말로 엘리에셀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를 체험한 자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결혼 예물을 신부와 그 가족들에게 건네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양가가 이 이삭이 리브가를 보지는 않았지만 이미 허락되어 있고
맺어진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영광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꼭 결혼하기 전에 결혼해야 될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과 짝을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신의 믿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그 과정이 화목하고 평화롭고 평강이 넘치는 가정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가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안 믿는 사람이 끌려가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복을 받게 하는 길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꼭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거룩한 삶을, 축복의 삶을, 천국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심으로 그 과정이 아주 화목한 가정, 평화로운 가정, 평강이 넘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